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신약 27쪽에 있습니다. (21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해가지고요. 감기 많이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다 나았는데 또다시 새로운 기침 감기가 걸려가지고 여전히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요. 금방 새 봄이 오면 금방 나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다들 모르시나요? 예전에 그 유명했던 그 권투 선수인데요. 사전 오기로 유명하죠, 우리들에게. 2회에 다운을 4번 당했었는데 3회에 극적으로 KO 승을 거둔 홍수환 선수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참 어려운 시절이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챔피언을 얻은 것도 참 유명하지만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가 참 많이 당시에 이렇게 유행어처럼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자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홍수환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근데 아직도 그 내용들이 사전 오기로 그 신화로 우리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홍수환 선수에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 무엇이 생각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선수가 엄마가 생각났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함께 보내주고 격려해주신 도와주신 엄마가 생각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그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평화롭고 한가로운 그 시간에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 내가 그 순간에 무엇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함께 말씀 가운데 찾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24절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역시 예수님 따르기를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앞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16장 13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고 예레미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아니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탁월한 랍비.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인식은 예수님을 아직도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랍비라고 또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할 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되고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대답과 동일하십니까? 동일하시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아니, 그 고백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내용, 고백의 내용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우리를 구원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아낌없이 칭찬하십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또 다른 사건이 2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다라고 예수님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2절 시작. 아멘. 예수님을 붙들고 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다라고 조금 쉬운 말로, 아니 조금 순화시켜서 말을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항변하다, 항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지 항변하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지키겠습니다라는 의미 가운데 아주 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이번엔 호되게 책망을 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좀 전까지만 해도 반석이고 베드로이고 라고 했던,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교훈을 찾아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훈하는 것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적으로는 부인한다라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그것들을 표현하는 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을 조금 전에 마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조금 전에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하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베드로로 하여금 많은 것을 기대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시켜 주실 것이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것이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나 베드로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하는 욕심이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허무하게 예루살렘에게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만 허무하게 죽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그냥 끝인데, 그 기대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렇게 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내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고집을 꺾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간증 집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간증 집회 내용을 쭉 들어보면, 많이 제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간증을 하는가 하면 구겨져 있던 인생이, 쫄딱 망했던 인생이, 어디가 아팠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고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을 간증합니다. 참으로 귀한 간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간증이 그 은혜 받은 일에서 끝나는 것이 때로는 아쉽습니다. 제가 간증 집회에 참여하면 정말 듣고 싶은 건 어떤 간증인가 하면 은혜 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때로는 듣고 싶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우리 내면 안에 나타납니까? 성경을 봐도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밀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놓고 그 말씀 앞에 서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끊임없이 그 고민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버둥버둥 살아가는 것, 이런 간증을 듣고 싶은데 이런 간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큰 간증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삶 속에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참된 간증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전도폭발을 섬기고 있는데요, 전도폭발 시간이 화요일 날 10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침 오전에는 이렇게 함께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부침개 전도를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 온종일 하루를 들여서 훈련 받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죠. 때로는 그 훈련 받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가운데 여전히 전도폭발 훈련에 동참하는 우리 훈련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정말 참 제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 건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자기 부인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죽을 뻔한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저 물에 빠졌다가 죽을 뻔했다.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 물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을 뻔했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요, 그 물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앉아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죽을 뻔했어.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그를 살려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물에 빠진 그를 건져준 것은 그로 하여금 그 물가에 살면서 그 구원받은 것을, 살아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좋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으로 돌아가 살려준 이에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물론 물가에 와서 쉼을 얻을 수 있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지.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전쟁터는 그 물가가 아니라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만 묵상하면서 살아가가지고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삶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자가 되는 것이 쉬울까요? 제자가 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교한 분들 바라보면 정말 대단하죠. 그 위기 가운데 목숨을 바쳐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험들이 없어서 언뜻 생각해 볼 때는 순교는 한 번만 딱 참으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그 고비 한 번만 딱 지나가면 하나님 곁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제자가 되는 건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만 딱 결단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상황마다 나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되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물론 순교하는 것이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그만큼 어려운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제자되는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꺾어가면서, 내 죄악된 모습을 꺾어가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를 꺾지 못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였기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호되게 혼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베드로가 받았던 그 칭찬, 반석교회, 교회를 세우게 하겠다라는 그 수많은 칭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라고 했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신령한 것 같고 좀 영적인 것 같고 믿음의 모습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그 내용이 부정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로마가 극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수는요,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죄수는 자신의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지고 가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로마 권력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 엄청난 저주이고 두려운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짊어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철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삶 가운데 조금 불편함을 참아내자, 조그만 고난을 이겨내자, 그런 정도의 십자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어떤 억압이 와도 돌아서지 않는 것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어느샌가 우리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십자가는커녕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십자가조차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한 신앙생활만 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용이, 형식이, 고난이 뭐가 중요해?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지 라면서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며 어느샌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세상에 할 일이 많아지고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내려놓고 말씀 보는 그 시간을 내려놓고 예배의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조차도 내려놓고 그리고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겁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오늘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십자가는 너무나 가벼운 십자가입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더 깊숙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무엇인지 깊숙이 묵상해 보시고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나아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근데 내려놓았던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찾아보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건 신앙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기꺼이 나를 부인하려 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는 태도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태도는 주님 앞에 겸손과 복종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결말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때로는 손해를 보든 때로는 시간을 많이 뺏기든 마음이 상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시간에만, 고난주간 시간에만 잠깐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결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장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역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생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이지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고난주간의 한 중간이잖아요, 오늘이.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얻고도 천하를 다 얻는다 한들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내 무엇과 내 목숨을 바꾸시겠습니까? 그 영원한 가치,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날에도 실패의 날에도 풍성한 날도 궁핍한 날에도 행복한 날과 슬픈 날과 또 고난의 날에도 이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귀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내 생각을 꺾지 못하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샌가 저 뒤로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주간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주님 따르기 위하여
우리의 신을 동여매고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